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지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게 하시고 빛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감추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능력이 말씀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면서 참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우리가 사는 이 가까운 곳에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다들 기사 보셔서 아실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우나 주차장에서 한 여인의 시신이 발견이 되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 소식을 듣고 애틀란타에서 벌어졌다 해서 한인이 아니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내용을 듣고선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이 여인을 때리고 굶겨서 죽인 이제 6명이 잡혔죠. 그 중에 한 명은 10대고 나머지 5명이 이제 20대라고 젊은 사람들인데 이들이 이 일을 왜 했나라고 기사를 보니까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집단, 그 집단에서 이 한국에 있는 여인을 데리고 와서 감금하고 때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아직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알 수는 없지만 나중에 알겠지요. 근데 저는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 그리스도의 군사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쓴 거 보면 분명 예수님, 교회를 아는 자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을까? 또 그 중에 3명은 목사님 자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지 못하고 소망이 되지 못하고 겉으로만 예수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이 일이 안타까웠고 어떤 어둠의 영이 이들에게 쓰여졌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버리지 못하는 하지 않는 일들을 어찌 주님의 이름이라는 그 명목으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을까 좀 마음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그러면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자녀들도 정말 분별을 잘해야겠다. 말씀으로 무장해야겠다. 기도로 깨어 있어야겠구나. 어떻게 어두움의 영이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뒤엎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지 못하고 진리를 흩뜨려 놓는 그 모든 것에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늘 깨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요,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저는 더 나아가 영적으로 민감하기를 원해요. 이건 아니야. 영으로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야. 이건 진리가 아닌 거야.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매일 예배하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우리를 좀 밝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 너무나도 어두운 그 자리들이 빛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선교주일이지요. 저희가 이제 7월부터 매달 셋째 주일에 선교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어요. 7월 선교주일, 8월 선교주일.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나요? 7월달 설교 제목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괜찮습니다. 7월 선교주일 설교 제목은 5W1H였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것을 가지고 선교에 대한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었고요. 지난달 선교주일의 제목은 뭐였죠? 나는
선교사입니다. 네, 다들 잘 들으셨네요.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 그리고 우리는 또 가는 선교사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혹시 기억이 나지 않으시면 유튜브에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꼭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좀 정해봤어요. 제가 이 제목을 정하게 된 이유는 인터넷으로 글을 읽다가 제 마음에 너무나도 와닿은 이 글귀를 보았어요. 이 글이 어디 있냐면 한국 경상남도 거창이라는 곳에 1953년에 거창 고등학교라는 학교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공립학교가 아니고요, 대안학교로 세워진 학교고 미션 스쿨이에요. 지금도 학생이 한 280명 정도 이렇게 적은 학생들이 모이는 학교인데, 이 학교에서 내세우는 직장 선택 10계명을 제가 본 거예요. 한번 우리 같이 볼까요? 1번,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해라. 직장 선택입니다. 2번,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택해라. 3번,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쪽을 택해라. 4번, 모든 것이 갖추어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해라. 거창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금 여기 있으면 다 우리 교회로 올 것 같아요. 개척교회. 자,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 자, 5번,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또 6번 볼까요?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7번,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을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8번,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9번,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10번,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직장 선택에 대한 10계명인데 여러분들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공감이 되십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겠구나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전 안 들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보세요. 우리가 직장을 선택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일을 할 때 우리가 무엇을 먼저 생각합니까? 이게 나에게 어떤 이익이 오는가? 내가 일을 해서 얼마나 벌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시간을 가질 수가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요. 승진의 기회도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장래성에 대해서도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이 회사가 과연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는가, 성장하는 회사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학교에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왜 그런가 궁금해서 이것도 찾아봤어요. 도대체 왜 이러한 10계명이 있는가. 이 10계명이 시작이 된 것은요, 미션 스쿨이라고 그랬잖아요.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그 학교의 학장님이시기도 한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이 10계명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10계명을 다들 받아들이고 학교에 딱 써붙여 놓은 겁니다. 그런데 왜 했는지는 그 설교의 내용을 제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꽤 오래전이어서. 그런데 이들의 교육관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교육관은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민주시민 양성을 목표로 해서 잠언서 말씀이 이들의 교육관이었어요. 잠언서 1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외라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말인데,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서워 두려워가 아니라 너무나도 사랑하고 너무나도 존경하는 그 경외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학교의 교육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아니라 내 기준으로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직업을 선택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이들이 행하겠다라는 교육을 받은 겁니다. 저는 이 글을 또 찾으면서 또 이러한 글을 본 거예요. 기독교가 아닌 일반 글을 올리는 한 블로거가 이 10계명 올려놓고 이렇게 글을 써놓으셨어요. 근데 제 생각에 이분이 크리스찬 같아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 10계명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맞는 말이면서도 실천하기는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아낸 삶은 죽을 때 후회가 없고 아름다운 삶이 되겠지요. 예수님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하다고 하셨지요.
그리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요.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이제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 글을 읽고 다시 직장 선택 10계명을 보니까 이 단어가 보인 거예요. 좁은 문. 좁은 문. 오늘의 말씀 제목, 아무도 가지 않은 곳으로 가라. 여러분, 이 길은 주의 종이 가야 하는 길이고 선교사님이 가야 하는 길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넓은 문으로 갈 것이 아니고 좁은 문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하는 곳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으로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따라 주님을 따라가는 좁은 문으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주여 주여.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님의 이름만 부른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리스도의 군사들, 그들도 예수 이야기할 거예요. 이름 이야기할 거예요. 주여 이야기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느냐예요.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과 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가? 먼저 이것을 알아야 해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연약한 것을, 부족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주님 찾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힘들 땐 주님 찾다가 뭔가 되어지고 평탄할 땐 주님 찾는 시간도 마음도 좀 줄어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은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고 싶어요 라는 이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지 하는 겁니다. 주님, 살고 싶습니다. 주님, 저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달라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바로 아무도 가지 않은 곳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주님의 그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있어요. 이것도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네,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전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부르셨죠. 70명을 부르셨어요. 12제자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도 구약 때 선지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보내신 거예요. 가서 나의 말을 좀 전해라. 그들에게 좀 가르쳐줘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얻게 되는 과정 중에 이 첫 번째, 하나님의 보내심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지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들을 보내셨어요. 왜요? 전하라고. 너희들이 가서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듣겠니라는 말이잖아요.
너희들이 전파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말하지 않으면, 아니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 알겠니? 어떻게 구원을 받는 걸 알겠니? 생명을 어떻게 얻는지 알겠니?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들어야 믿습니다. 무엇을 들어야 하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또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내신다.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선교주일을 8월에 준비하면서 매달 선교주일의 말씀을, 어떠한 말씀을 전해야 할까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소개하라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아십니까? 아셔야 합니다.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상진 선교사님, 이해란 선교사님, 문주연 선교사님, 김인숙 선교사님. 네 분을 제가 불렀지만 부부시죠. 네.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7월에 저희들 선교주의를 시작하면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소개와 그리고 기도 제목도 들었어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늘 날마다 선교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연결을 시켜주신 이 네 분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요. 이들의 모든 선교의 사역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선교사님들의 기도 제목을 모르신다면 로비에 여러분 기도 편지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가셔서요, 만약에 부족하면 더 프린트 해드릴게요. 냉장고에 붙여 넣으세요. 가장 많이 오는 곳이죠. 그리고 늘 보세요. 보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9월에 제가 소개할 선교사님은요, 미국 선교사님입니다. 로제타 셔우드 홀 선교사님이세요. 네. 이 선교사님은 1865년 뉴욕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선교사님은 어릴 때부터 건강이 좋지 않으셨어요. 척추 수술도 받으셨고요. 목에 종양이 생겨서 이 수술도 받으셨습니다.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인도 선교에 대한 말씀을 듣고 선교사가 되어야겠다라는 결단을 하셨어요. 그리고 1889년 의과대학을 가셔서 이제 공부하시고 졸업하시고 선교를 가려고 했으나 주변 사람들이 말리는 거예요. 건강이 좋지 않은데 선교 가지 말고 여기에서 선교하라고. 그런데 이분이 메리 라이언스라는 봉사를 열심히 하는 분의 연설을 들었는데 그 연설의 내용이 딱 이렇습니다. 만약 당신이 인류를 위해 봉사하고자 한다면 아무도 가지 않으려 하는 곳에서 아무도 하지 않으려는 일을 하십시오. 이 말을 듣고 다시 선교에 불을 붙이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가신 선교지가 어디냐면 바로 조선입니다. 우리나라예요. 1890년 10월 14일에 조선으로 의료 선교사가 되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결혼을 하셨는데 남편 닥터 윌리엄 제임스 홀이라는 선교사님이 조선으로 오셔서 두 분이 결혼을 한국에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 의료사역을 하시고 평양에 가서도 의료사역을 하라 그래서 그곳에 가서 환자들을 돌보고 교육을 하셨는데 이 로제타 선교사님은 먼저 서울로 오셨고 평양에서 남편 윌리엄 선교사님이 봉사를 하다가 그때 청일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본부에서는 위험하니 돌아와라. 너희들의 생명을 책임질 수 없으니까 돌아와라 했는데 윌리엄 선교사님은 전쟁에서 싸우다가 부상당한 사람들을 버리고 갈 수 없다고 그들을 돌봐주셨어요. 그들을 돌보시다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로제타 선교사님에게는 1살 된 아들이 있었고요. 뱃속에는 8개월 된 딸이 있었습니다.
로제타 선교사님이 이 갑작스러운 일을 경험하고 잠시 쉼을 가져야 할 것 같아서 미국으로 오셔가지고 돌아오셔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좀 위로를 얻으셨고 딸도 미국에서 낳았어요. 그런데 이 로제타 선교사님의 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셔서 90세가 되셔서 딸을 낳고 얼마 되지 않아 아버지가 또 돌아가셨어요. 참 슬픈 일을 계속해서 경험하셨지요. 그럼에도 선교사님은 조선에 대한 선교를 멈추지 않고 미국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모금을 하시고 그리고 조선에 병원을 세워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설립하기 위한 선교 활동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2년 3개월이 되었을 때 미국에 정착한 지 돌아오신 지 2년 3개월이 되었을 때 다시 조선으로 가셨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선교 사역을 하시던 선교사님이 늘 선교를 하시면서 일기를 쓰셨거든요. 저는 그 일기를 쭉 읽어보는데 어느 한 부분에서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 날 쓴 일기를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딸 이름이 에디스입니다. 에디스는 마당에서 흰 민들레꽃을 한 줌 따들고 성광같이 빨리 집안을 뛰어다녔다. 우리들은 말할 수 없이 행복했다. 그러나 우리들의 행복은 잠깐이었다. 세 사람이 모두 이질에 걸렸다. 에디스가 가장 심했다. 1898년 5월 23일 일기에 새벽 3시 반에 에디스가 다시 고통스러워했다. 심히 고통스러워하는 이 작은 얼굴. 오후 3시 아이의 손가발이 차다. 저녁 7시 15분 열이 40.5도였다. 저녁 8시 25분 열이 41도. 숨이 가쁘다. 나는 에디스를 팔에 안고 전에 낮잠 재울 때처럼 흔들어줬다. 아이는 훨씬 조용히 숨을 쉰다. 만족한 것 같아 보였다. 아이의 얼굴은 평화스러워졌고 호흡의 간격도 길어졌다. 크게 뜬 눈으로 엄마를 보면서 이 작은 영혼은 이렇게 떠나갔다. 8시 40분 에디슨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다. 아이가 태어나고 3년 4개월이 되어서 이 딸은 하나님의 품으로 먼저 가게 되었고요. 에디슨은 아빠가 묻힌 양아진 선교사님 묘지에 이 아이도 묻혔습니다. 너무나도 슬픈 일을 겪지 않았나. 저는 사연을 보고 이분들의 삶을 보고 일기를 보면서 미국으로 그냥 들어오셨어도 됐는데 미국에서도 선교 활동 열심히 하셨는데 왜 그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조선이라는 곳에 가서 계속해서 선교 사역을 하셨을까? 그런데요, 그분은 그렇게 딸을 보내시고도 한국에서 44년이라는 시간 동안 선교 활동을 하셨고요. 이분으로 인해서 한국에 그때 조선에 여성 치료 전문 병원이 생기고 어린이 병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특수교육도 로제타 선교사님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윌리엄 선교사님, 남편 선교사님이 전도한 여인 중에 소녀 중에 한 아이가 앞을 보지 못하는 아이여서 그 아이에게 점자를 가르치면서 한국의 특수교육이 시작이 된 거예요. 로제타 선교사님의 아들도 한국의 결핵 퇴치를 위해서 굉장히 앞섰고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크리스마스 시즌쯤 되면 학교에서 크리스마스 세일 팔았잖아요. 우표. 그것도 이 로제타 선교사님의 아들이 만들었습니다. 한국 결핵 치료를 위해서 모금하기 위해. 이 모든 열매들을 보니 그분이 한국에서 있어야 할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로제타 선교사님은 이 말 한마디로 그분이 선교의 결단을 하셨어요. 아무도 가지 않은 곳으로 가라. 이 말 한마디가 이 선교사님에게 조선이라는 나라를 품게 하셨고
조선에 있는 영혼들을 품게 하셨어요.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곳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고요.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아갔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지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이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들을까요? 저 사람이 하겠지. 목사님이 하시겠지. 장로님, 권사님이 하시겠지. 다른 교회가 하겠지. 여러분, 그때 늦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주님을 모르고 죽을 수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모두가 가려는 그 길만 가지 않기를 원해요.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우리 가기 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정할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포기할 수 있지? 주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고요. 우리도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더 이상 우리가 명패에 교인이란 명패만 붙이지 않기 원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내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소망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은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명령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무도 가지 않은 곳으로 가신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하고요. 우리도 이 선교의 사명 동일하게 받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서 있는 그 자리도 선교의 자리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는 절대 우연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세요. 만나게 한 사람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예수님 전하면 저 사람하고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 아니야?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저는 그것도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 생각해요. 주님이 주신 마음은요, 지금 하셔야 합니다. 지금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복음의 도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